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온 짐에 본전을 뽑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부터 이렇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오후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나게 삽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가 신나고 환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와 또 찬양 헌신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배에 또 이 시간에 헌신하고 그리하여서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승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걸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백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존재하고 또한 계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답을 하기 싫은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피곤하니까 제가 설교를 오늘 중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12시 안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런 우리는 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이나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연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할 때에 모세와 같은 두려움과 내가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한번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면 그 전에 갖춰야 할 것이 요건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하지만 얼마만큼의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지도력과 지혜도 겸비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도 하고 혹은 무엇이랍니까? 확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확신 또한 없는데 남들 눈에는 내가 그런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공부는 혼자 하고 일은 함께 한다는 생산적인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공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스터디를 이루어서 같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도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협력하면서 그래야지 훌륭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에도 협력을 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어야 연구도 같이 할 수 있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또 남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모든 일에 다 무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다 망하고 다 무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일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에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봉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중요성과 또 더 나아가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지금 모세의 처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값이면 그는 좀 더 나이가 젊었을 때에 우리가 불러주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 40대쯤 제 나이 때입니다. 그죠? 바로 그 궁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그때에 불러서 쓰셨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왜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치기로밖에 살지 못한 그 실패의 인생을 부르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같은 값이면 말씀드렸지만 40세의 원기왕성한 청년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80세 다 늙은 어른 무기력한 목동 모세를 그때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과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님 중에서도 목사님의 권유나 또 장로님들의 권유, 스스로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이가 많다, 늦었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이어서 붙는 말씀이 항상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을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편이란 이유가 항상 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바빠서 안 된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도 없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핑계를 대어보지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혹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모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양치는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자,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자, 노예로부터 태어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버려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어디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생각할 때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대군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져내어서 바로 이웃으로 옮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지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 가나안까지 시내 광야까지 지나서 엄청난 거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실제 이것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모름지기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고 그의 욕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간절한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늦은 겁니다. 430년이라는 것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일처럼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인간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거대한 계획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벌써 판단하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나는 너무 늙었고 나는 좋지 않은 과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에다가 실패자요, 다혈질이라서 어떻습니까?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 있는 그런 허점투성이의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 자신 모세는 아닐 것이고 나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모세는 거듭 사양하고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무자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변명하는 말이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으며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초라한 나를 누가 따라와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극구 사양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핑계까지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입이 어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11절에 요점만 간단히 나무라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강제로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헌신이든 봉사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재능, 지식, 능력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워낙 무자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리가 전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지레부터 겁먹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처음으로 헌신하고 봉사 시작할 때에 이런 마음 다 한 번씩은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12절을 보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그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어서 가라고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 우리 한번 5가지를 보면요, 이러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단점보다 장점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점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면 그만입니다. 이미 다 알고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속독히 더 알고 계시고요,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다 알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사용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시고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치 않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또한 모세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얍삽한 그 지혜가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오묘한 섭리 중에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큰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그 속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경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리라는 뜻 안에서 모세를 이 땅에 분명히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 안에서 이제 모세의 하나를 들어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큰 역사 속에 포함된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부족하든 말든 없든 말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니까 그냥 쓰임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최종 승리, 그 종말적인 역사가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고 그 보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시점에 머뭇거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나오시니 모세도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내용을 참고하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고 내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여호와는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모세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좀 잘 이끌어 나오고 할 수 있도록 말발도 주게, 또 그렇다면 내게 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보면은 신비한 것이나 사람들이 보면 뭐 굉장하게 깜짝 놀랄만한 것, 그런 거 능력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웅장한 것도 좋고 뭐 하면 막 튀어나오는 마술적인 것도 좋고 초자연적인 것은 더더욱 좋고 초인간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하나쯤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쉽게 좀 데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자니 뭐 잘하는 걸 뭐 목사님한테나 성도님들에나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는 내가 좀 부족하고 안 되고, 뭐 쉽게 좀 봉사하려니까 뭐 좀 보여달라고 이런 능력 같은 거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것, 감탄과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거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 교회, 가정, 나아가 모든 곳에서 내가 가진 작은 재능,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것, 대단한 것, 그런 거 기대고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뭐 가져봤자 뭐 얼마나 가졌고 지혜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밖의 또 오늘도 말씀을 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실망하여 대답합니다. 지팡이니다. 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뭐 나무 꼬챙이 이거 달랑 하나 갖고 있는데 뭐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떡할까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바와는 너무나도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신비한 능력 원하느냐? 한번 말해봐봐. 내가 오늘 바로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리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요지는 다만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됐다. 그것이면 됐다. 지팡이. 뭐 그걸로 충분하다. 뭐 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일을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지팡이 하면 됐다.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없는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없는 거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것이 지팡이시 모르실까 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어보고 고백하게 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특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마술 지팡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신비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그것은 인간의 심성을 잘못 악용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말술적인 지팡이가 아닙니다. 늘 양을 치던 때에 쓰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영화 쉽게 한번 보셨을 텐데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나옵니까? 나 그런 지팡이 생전 처음 봤습니다. 만들어도 그게 못 만들죠. 그런데 사실상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멋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겠죠. 광야 나무 중에는 시띠 나무가 주종을 이루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을 잘라서 지팡이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자신의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양떼들을 두루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지저분한 분물도 묻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부러지면 또 집어던지고 또 새로운 지팡이를 분명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도 중요할 것이 없는 그 지팡이, 주님은 새삼스럽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리떡 또 물고기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하나로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믿음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믿음이 만날 때에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가 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옛날에 버스 차장 지원자들을 면접을 보는데 상무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한 아가씨가 답을 안다는데 손을 듭니다. 오라이 하면 갑니다. 간단하죠? 예, 오라이 하면 갑니다. 그죠? 틀린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장 지원 아가씨는 합격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잘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돛이 있는 배는 어떻게 갑니까? 돛이 배를 가게 합니까? 아무리 높이 솟은 돛도 배를 가게 하지 못합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높이 솟은 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돛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볼품없는 지팡이 뿐이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불평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항상 투덜대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와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계속 똑같은 일만 합니다. 이야기만 합니다.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건강도 약해요. 자기 주변을 보면서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없다는 게 결말입니다. 저보다도 더 나은 사람도 많고 찬양 잘하는 사람도 많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십니까?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니까 사람들에게서 내가 가서 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니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는 1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교회마다 행사 때마다 절기마다 때론 교회에서 뭐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대답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거 하고 싶지만 저 아시잖아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시간도 없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예배의 시간은 간신히 드리고 있는데 봉사의 시간은 더욱더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나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제 나이가 봉사할 나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답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지팡이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면서 내 지팡이 하나면 분명히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지혜, 능력, 재능, 건강 이걸로 되니 안 되니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려는데 뭐 물질이 좀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내 재능이 되돌아보니까 볼품없어 보입니까?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남들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이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저하시고 몇 년마다 올해까지만 봉사해야지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식도 주셨고 살 수 있는 집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옵션으로 차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더 나아가 생명까지 주셨더니 그만하면 여러분들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더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불평과 핑계를 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그 무언가가 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십니까? 차 아반떼에서 그랜저 타고 싶습니까? 차 바퀴 4개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있다고 항상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되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 그의 생애는 출발부터 매우 비상했습니다. 비상한 시점에서 태어나 갈대 상자에 담아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바로 궁전에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 문물을 공부하게 된 것도,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키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기서 잘려가 절로 간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나 버리셨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섭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직장이 더 월급이 더 많고 딴 데 가면 더 작은데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내 뭐 죄진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80년이나 긴 과정을 준비시켜 오늘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지팡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죽은 나무 막대기, 그것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항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또한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서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 같이 소박하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소유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건 재산이든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안일한 지위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사건 하나가 있고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드가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후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서드 4장 14절인데요.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풀이하면 말하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왕후가 된 줄 아느냐, 내 민족이 어려울 경우에 당하였을 때 건지라고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든 좋은 것이든 아니든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뭐 이거밖에 안 주냐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분명히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 거라고 막 쓰고 막 버리고 막 이거 뭐 옮겨 댕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고요, 족한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작은 지식과 소질이든 어떤 집에 살든 무슨 물건을 가졌든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과 뜻과 이유를 또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 바라보고 나는 30평, 저 집은 80평, 3배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내 가치를 잘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바를 은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가진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쓰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유능한 인재라고 인정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바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몇 가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재밌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던지라, 잡으라, 넣어라, 치하라, 부어라, 치라, 건너라, 들라, 낮추라. 아주 간단한 단어들이죠. 던지라면 던지는 것입니다. 왜 던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잡으라면 잡고 치고 건너라면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내 믿음과 순종을 그때 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팡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두말 않고 변명 없이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라 하셔서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참 마술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징, 즉 믿음을 위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를 향하신 구체적인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인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그에게 주시는 지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일생은 그 지팡이로 시작해서 그 지팡이로 끝나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보자 순식간에 자기 성격을 못 누르고 욱합니다. 성격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저주하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그 자리가 본인 감정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시킨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사건에는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다스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손에서 놓은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스리지도 못하고 놓으면 분명히 뱀이 됩니다. 원수가 되고 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장면을 보면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합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됩니까? 예, 똑똑하시네요. 머리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상식, 개념 이런 것들을 깨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머리를 잡아야 되냐, 물리면 어떡하냐, 왜 하필은 꼬리냐, 몸도 아니고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을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론 우리의 상식과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맞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알던 상식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내가 알던 지식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는 무서워도 잡으라 할 때는 그냥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안 했습니다. 잡으면 나를 돕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수라도 잡으라 하실 때는 그 꼬리를 잡으면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으라고 할 때는 바로 잡으면 역경도 축복의 계기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실패, 이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만 듣고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이고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둥병 발한 손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내가 손을 사용할 때마다 가슴에 대어보거라. 손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된다. 마음이 나쁠 때 내 손도 악해지고 마음이 바를 때 내 손이 손됨의 부분을 다하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지난날처럼 사람을 쳐 죽일 것이 아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손을 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걱정합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대화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모세는 안 들을 거다. 분명히 백성 안 듣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분명 안 듣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분명 듣는다 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호통치시는 것 같습니다. 듣는다면 듣는 줄 알아라. 이렇게 호통치시는 것 같습니다. 또 4장 41절에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믿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절대 안 믿는다. 절대 저 안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나는 못 믿는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고 나는 뭐 없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의 목적과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쓰이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둥병은 무엇과도 비교됩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씻음 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병이 우리의 깊숙이 박혀 있는 죄이고 씻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물고기 잡는 어부를,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핍박자를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우리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할 때는 헌신하고 바치라 할 때는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잡으라 할 때는 잡는 것이요, 가라 할 때는 가는 것이고, 전도하라 할 때는 전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합니까? 마칠 때 됐으니까 집에 가야 합니까? 우리는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라고 할 때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이래야 되겠나 힘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면 샘이 솟게 하시고 홍해를 가를 때는 수백만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만나는 통로가 될 때에 큰 기적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거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가져봤자 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맞죠?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뭘 나를 통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하여 한 구원이 영원이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한 회사의 영혼들이 구원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성취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질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건강을 주셔도 봉사하지 못하고 많은 재능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없으면서도 능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시간 내서 봉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내 한번 맞춰볼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만 있다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이런 거 말고요.
사람마다 높이 높이 근사한 돛을 세워놓지만은 필요한 것은 돛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 손에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내 머리에 든 것이 작은 지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나누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위원과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지만요, 다른 부서도 각자 내가 정말 작은 은사와 열정으로 되겠나 싶고 뭐 해도 되나 욕 들어먹는 거 아이가 피해주는 거 아니가 싶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항상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될 줄을 믿습니다. 수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실 때에 당당하게 대답하시며 나를 통해서 써달라고 나를 통해서 써줄 줄 믿으시기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원 시민들이 복을 받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근원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반주 좀 해주십시오.